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얼굴이 좋아지셨다고, 사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좀 많이 눌렸거든요. 좀 어두웠어요. 근데 지금은 좀 많이 밝죠. 빛이 좀 많이 저에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선교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선교사가 한 지역에서 잠깐 해보다가 안 되면 갈 사람인지 아니면 지속해서 끝까지 거기에 생명을 드릴 사람인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교는 영적 전쟁이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어느 분보다도 굉장히 마음에 또 피부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특히 오늘도 이 유승희 권사님 우리 늘 좋은 교회에서 훈련 받으시다가 하노이 살릴 중직자 선교사로 지교회에 세울 그런 귀한 사역자로 가는 그런 예배에 제가 또 말씀을 수정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영적 흐름을 바꿀 성도의 축복입니다. 제가 한 6년 전에 라스베가스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현재 우리 김한식 목사님이죠. 그렇게 노회 많은 분들이 결정하셔서 저를 이제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그 땅이 바로 제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미션을 감당해야 될 그런 선교 현장이 되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가 있었고 또 문제도 있었고 제 나름대로의 갱신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선교사를 한 지역에 한 국가에 이렇게 파송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션을 위해서 연단과 또 훈련과 갱신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거기에 우리 많은 선교사님 분들이 해외에 나가셔서 아마 선교 그 미션을 계속 감당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뭐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 제가 처음 그 라스베가스에 가서 본 것이 그 지역의 이제 흐름을 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인데 라스베가스는 어떤 지역이냐면 약 1930년도에 이제 그 도시가 세워지면서 카지노가 마피아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그런 이제 도시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마피아들이 서로 이 돈과 또 세력 다툼을 놓고 피비린 나는 그런 싸움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이제 계속 카지노가 확장되면서 지금은 전 세계 카지노 관광 도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일단 흑암 경제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흑암 경제. 그리고 그곳에 약 호텔이 200여 개가 밀집해 있는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쇼들이 계속 공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쇼들이 다 있어요.
라스베가스 관광지에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 그 종사하고 있는 문화인들 이런 분들이 한 6만에서 7만 돼요. 뭐 무대 장치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연출 또 배우 뭐 여러 가지 체계적인 그런 최고의 시설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 돌아보니까 거기에 복음 문화가 없었어요. 복음 문화. 그래서 이 흑암 문화를 바꿀 복음 문화가 필요하구나. 또 이런 영적인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도시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카지노 딜러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 도박 중독자,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또 유일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도박 중독을 치유할 수 있는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치유센터가 필요하구나. 작년에 제가 치유 이 상담 프로그램 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사회적으로 공인된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상담해주고 복음을 심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상담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또 거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호텔 경영의 꿈을 안고 유학을 옵니다. 한인 학생들도 한 500여 명 지금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집 떠나고 고향 떠나서 또 가정을 떠나다 보니까 그 문화 속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극기하는 이제 도박에 손을 대게 되고 중독까지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심각한 흑암의 도성 이런 장소가 바로 베가스입니다. 베가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죠. 그러나 안으로 들어갈수록 너무나 비참하고 처절한 그런 영적인 상태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제 세 가지 전문 교회를 놓고 계속적으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대학 전문 교회, 그 다음에 치유 전문 교회, 그 다음 문화권을 살릴 문화인 전문 교회입니다. 그래서 언약 예정팀 같은 그런 뮤지컬이라든지 쇼를 복음적으로 좀 재해석해 가지고 거기서 지속적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제가 발견한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게 하시고 흐름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놓고 계속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조그마한 만남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시간표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가시는구나 하는 그런 응답을 보고 있습니다. 뭐 그 선교사 파송 예정자 훈련에 제가 2박 3일간 훈련을 받았는데요. 지난 주간에 라스베가스에서 혼자 살아남은 선교사가 있다고 하면 저보고 나와서 포럼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혼자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내가 혼자 살아남은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복음이면 됩니다. 복음.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응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저 여러분들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처음에 제가 아리조나 지역으로 놓고 LA에서 생구상 할 때 아리조나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노예에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베가스로 이제 파송이 됐는데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께 받은 미션의 땅입니다. 평생 또 저를 이어서 차세대 선교사가 계속 들어와야 될 선교 현장입니다. 이렇게 자꾸 나쁜 면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라스베가스는 나쁜 곳이다. 가면 절대 안 된다. 우리 아이들 거기 가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라스베가스는 그만큼 이제 흑암의 강한 지역도 되지만은 또 교육 시설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 없이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많이 무너져요. 완전히 영적으로 잡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계획을 가지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이제 그 계획을 발견하셔야 되는데 아브라함 부르실 때부터 내가 네게 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천명이죠. 먼저 여러분들이 이 개인의 영적 흐름을 좀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의 영적 흐름이 어떤가. 제가 그 베가스에서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영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얼만큼 힘들었냐면 현장을 못 나갔어요. 현장에. 왜 못 나갔냐. 너무너무 무서워서 두려워서. 저는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뛰고 내 나름대로 캠프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현장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막 영적인 전쟁이니까 그 사단의 세력들이 막 나를 덮치는 것 같아요. 과거에 예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영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혐오와 자살 충동이었어요. 막 그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이렇게 이 강단에서 말씀드려요. 왜냐? 자신의 영적인 이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내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게 되면 이런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전도도 못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그냥 오고 또 앉아 있다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시간들이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어떤 행복한 기도가 아니라 완전히 매달리는 기도이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내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정체되어 있고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안팎으로 아무것도 안 되고 내 영적인 상태는 이렇게 완전히 그렇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또 엘리야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엘리야 기도. 하나님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죽여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다가 막 죽여달라고 기도했다가 하나님도 헷갈렸을 거예요. 막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런 기도가. 그 기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말할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뭐 내가 이런 상태입니다 하고 선교사가 얘기해 보세요. 오히려 손가락질만 당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스스로 내 영적인 상태를 넘어야겠다. 이 뛰어넘지 않으면 나는 다 죽는다.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 여기 선교 현장 다 포기된다. 막 이런 이해가 왔어요. 절망 상태에 온 거예요. 절망. 절망 상태. 한계. 이런 상태가 온 것입니다. 사역지에서 선교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말 성령의 인도 속에서 사역을 하지 않고 자기 동기를 가지고 하면 이런 한계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에게 체험시켜줬어요. 와요. 분명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번아웃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탈진 상태가. 그러니까 이 동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내 육신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 정욕대로 해보려고 하는 성령의 인도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무시하고 할 때 이게 바로 동기입니다. 우리 안에 선교사들도 그런 인간인지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동기가 있겠죠. 빨리 자립해야 되겠다. 빨리 내가 교회를 세워야겠다. 뭐 이런 마음들이 선교지로 파송될 때는요. 다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정말로 암울한 가운데에 힘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가 붙잡았던 이제 언약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7절이 제가 붙잡았던 그 언약인데 이걸 놓고 깊이 기도했어요.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 힘을 다 빼버렸어요. 사실은 얼마나 힘이 막 강했던지 나도 모르는 힘이 막 충만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제 힘을 다 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때 평안이 왔어요. 평안. 모든 동기 내 계획 딱 내려놓으니까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마음에. 이상하게 안 되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데도 평안이 와요. 그래서 그 평안을 제가 이제 좀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안을. 우리가요 이런 안 될 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안 될 때 자신에게. 여러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문제,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 그럴 때는 스톱하시고 자신에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갖다가 우리 다른 용어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재창조. 내가 잘못 각인된 뿌리 내린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상황에서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여러분이 나오실 때 안 되는 부분,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이렇게 응답을 주세요. 응답. 그래서 여러분들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삼원을 통해서 누리고 기도하고 또 이 전도의 흐름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런 그 체험을 한 다음부터 교인 카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매일매일 이제 기도 수첩 메시지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못 나오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메시지를 녹취한 것을 카톡에다 그대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언약을 붙잡고 또 말씀을 성취된 말씀을 붙잡으면 뭔가 열심히 해야만 그 말씀이 성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복음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누림이 있어야 돼요. 누림이 있는 사람은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 개인과 또 가정에 또 모든 산업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이 이게 안 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 말씀 12장 2절 그 3절 이하에 쭉 보면 기근이 왔을 때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있지 않고 애굽 땅 남방으로 갔더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또 연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서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복음을 체질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앞차 갑자기 급정 가는 바람에 너무 급작스럽게 당한 상황이라서 핸들을 틀었는데 후미 등에 부딪히고 말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잘렸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생각하면 뭘 생각하냐면 위험하다. 근데 제 아들이 이제 21가 됐는데 오토바이를 산다는 거예요. 오토바이. 그리고 매일 유튜브 동영상을 틀어놓고 오토바이 막 300km 이상 달리는 거 있죠. 막 경주하듯이. 그런 걸 막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 엄마랑 맨날 싸워요. 오토바이 산다. 사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각인된 게 바로 오토바이에 대한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저도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각인된 것이 빠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나 또 여러 가지
환란이나 어려움 때 옛날 것이 나옵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불신자 상태가 그 순간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음 뿌리 각인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문제를 회피해 가지고 애굽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더 이 복음 뿌리 체질 각인이 일찍 됐다면 하나님 더 큰 축복을 그 땅에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언약을 더 굳게 붙잡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리시면 돼요. 저희 교회에 나오는 그 학생 한 사람이 한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검도를 했습니다. 대학 때까지 선수로 생활하다가 미국에 이제 유학으로 온 호텔 경영학으로 유학으로 온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 신앙생활을 쭉 같이 한 거예요. 얼만큼 실력이 좋냐면 라스베가스에 있는 모든 검도 관장들하고 대결을 했는데 다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실력이 대단한 친구예요. 근데 어렸을 때 엄마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매맞아 가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니까 이제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유학을 온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친구가 이 친구의 부모님들이 가족 여행을 오게 됐어요. 미국 서부 일주로. 그런데 자기 아들을 보니까 너무 많이 변해 있거든요. 영적으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가다가 말고 교회로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너무 많이 변했다고. 이렇게 변하게 해주신 목사님 어떤 분인지 한번 보고 싶다고 찾아온 거예요. 감사헌금 들고. 그 이제 오륜교회에 다니시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두 부부가. 예. 한국에서 이제 호텔 그 관광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CD를 주고 그랬는데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뿌리가 내리면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영적으로 막 심각한 자기 주변의 지인이나 친구들을 연결하기 시작해요. 복음이 필요하다 하면서. 그럼 복음 뿌리 각인 체질되니까 분별력이 생기고 사람을 진단하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 돼가지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남방으로 한 거예요. 그냥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장소,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이 있지 아니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 친척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고향 아비 친척집.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장래에 나갈 때 장차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였다 갔다 그랬잖아요. 4절 말씀 보면 여러분 선교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이게 바로 선교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 일, 미래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정확한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 응답을 받습니다. 이 선교사는 이제 이런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게 안 될 때 굉장히 고생하고 또 가정과 또 사역이 안 되고 결국은 의식주 문제 해결 안 되니까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들에게는 인간적인 아픔도 있습니다. 육신적인 아픔도 있어요. 작년에 저희 어머니가 11월 달에 소천했어요. 저는 교역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한다고 핑계대면서 한 번도 어머니에게 효도한 적이 없어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런데 여유가 안 됐습니다. 생활적인 여유, 용돈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아프시고 또 병환으로 이렇게 세상을 뜨게 되셨어요. 연락을 받고
한국에 왔을 때는 이미 이제 어머니는 관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정말로 육신적으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육신적으로. 제가 장남이거든요. 집안에서. 장남. 예. 그런데 어머니 옆에서 임종도 지켜보지 못하고 또 건강하실 때 살아생전에는 효도도 못하고 이게 나의 삶인가 선교사의 삶인가 막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구정도 있었고 또 명절 때 되면 제일 보고 싶은 가족, 고향 뭐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나요. 너무나 많이 나요. 그런 것들 다 뛰어넘는 것이 선교사의 삶입니다. 선교사 삶. 저희 집사람은 좀 마음이 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날이 오면 늘 저보다 더 좀 센티멘탈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픈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 다 뛰어넘어야만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 친척 본토지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은요. 모든 가문에 내려오는 우상의 문화를 끊으라 이 말입니다. 우상의 문화. 저희 집안 제사하는 집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집안에서 굿하고 또 제사 지내고 뭐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리고 한때는 막 신병까지 왔어요. 신병. 제가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신병인 줄 알았어요. 신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의 그 장례,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죠. 장례를 하면서 저희 아버지라고 예배 드렸습니다. 영적인 사실, 우리 가문의 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쭉 얘기하면서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지금은 저기 여수에 복음 말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응? 나보고 맡기래요. 하나님에 다 맡기고 기도해. 응? 새 신자인데 불신자인데 얼마 전에 초신자가 됐는데 할렐루야 그러고. 야, 참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정에 모든 제사가 끊어졌어요. 우리 가문에 지금.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어요. 가정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16개 31절에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20년 걸렸어요. 20년. 제가 복음 깨닫고 난 뒤부터 기도해서 20년 걸렸습니다. 제가 30살 때 복음을 처음 접했거든요. 20년 걸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믿어요. 우리 오늘 유승희 권사님 어디 계세요? 네, 앞으로 나오셔야지. 왜 거기 뒤에 앉아 계세요? 파송받을 사람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보여준 땅으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남편에게 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남편을 통해서.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자 선교소로 가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흐름을 보세요. 그 지역에. 수많은 한국 교회가 있을 겁니다. 또 현지인 교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정확하게 가진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분명히. 그곳에 제자 찾고 우상문화, 흑암문화를 꺾고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큰 민족. 누가요? 하나님이. 내가 너로. 네, 내가 너로.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목표의 인생을 목표를 맞춘 성도는요. 뭘 하든지 형통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다는 거예요. 네. 뭘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일한 전문성, 재창조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선교합니다. 선교는 사실 물질이거든요. 물질. 물질이 없으면 선교가 잘 안 돼요.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막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학비 걱정하고 하면 늘 이 계산이 나도 모르게 돈에 대해서 각인이 돼가지고 사람이 계산적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선교하는 헌금, 그 헌금의 응답과 축복은요, 여러분의 모든 산업에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셔야 됩니다. 최원성 목사가 라스베가스 있으니까 고생하니까 도와주자, 이게 아니에요. 언약 속에서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선교 지역에 임하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기능, 전문성 축복하셔서요, 세계 선교의 경제로 응답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복의 근원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복의 근원적인 축복. 복이 될지라.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우리 신분은 복 받을 신분이에요. 복 받을 신분은 복 받을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너무 누린다고 해서 방종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방종. 율법은요, 율법 주긴 나쁘지만 율법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릴 때에 복의 근원적인 응답과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대사로 나갑니다.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대사.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 한 나라의 대사는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 대사관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대사관에는 치외법권이라 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파송된 그 국가에 거기서도 책임을 물지 않는 거예요. 치외법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지키십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저는 한 번도 그 라스베가스 어둠의 현장에서 전도할 때 저를 해할 사람이 없었어요. 저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어요. 정리하셨어요. 신비주의하는 어떤 분인데 막 이상한 신비를 받나 봐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소문을 막 퍼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 그냥 뇌출을 일으켜가지고 가게 하셨어요. 제가 가서 직접 기도도 해줬어요. 전도자, 선교사, 복음 가진 선교사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라.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기준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그래. 모든 족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자, 지금 모든 족속에는 전도와 선교 사상이 들었습니다. 전도와 선교. 여러분들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이유, 모든 족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는 많은 사람들이 카지노 관광으로 들어옵니다. 거기는 스트립에 가면 많은 또 매춘부도 있어요. 성적인 타락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완전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런 사람에게 사실은 복음이 필요해요. 그런 현장에 복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흑암이 강할수록 빛은 작은 빛이라도 더 밝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갖고 있다는 이 사실은요, 흑암이 볼 때는 굉장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 현재 이 다문화 가정, 다민족 또는 다민족 있죠.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새롭게 이제 교회당을 얻어서 시작하려고 지금 두 군데를 봐놓고 있어요.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계약을 해서 특별히 이 다문화, 다민족 가정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2016년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늘 좋은 교회, 라스베가스 늘 좋은 교회 표어가 뭐냐면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통역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역자도 영어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통역 기계도 준비해서 본격적으로 현장 속에 깊이 들어가서 문화인 살리고 다민족 살릴 것입니다. 우리 서울 늘 좋은 교회도 이제 다문화 또 다민족 가정으로 복음 전파를 넓혀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은 영어도 할 것이고 또 중국어도 할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니까 2015년도에 외국인 거주가 한국에 137만 명으로 나와 있어요.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보통 조선족이라 그러죠.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 동남아시아, 북미주 이런 사람들이 쭉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통역자들이 세워지면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라스베가스에 좀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고백을 했지만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또 주저하고 망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큰 비전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제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는 경제도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일꾼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교인이지만 10몇 명 되는 그런 교인이지만은 함께 원리스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잡고 나가면요, 라스베가스 복음화 됩니다. 제자 세워집니다. 렘넌트 세워집니다. 또 RTC 랜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RTC 랜드는 하나의 그 홀리랜드처럼 그런 관광 단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스트립 지역에 호텔을 갖고 있는 모든 CEO 이런 사람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영문으로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CEO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저는 CEO도 만나야 하리라. 저는 이런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산업인, 경제인 붙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세 가지 흐름, 첫 번째로 말씀의 흐름이죠.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 흐름. 평생 성취될 언약과 강단 메시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평생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요셉이 해와 달과 11별들 이걸 붙잡았어요. 성취됐습니다. 평생 성취될 언약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응답받을 강단의 말씀. 또 매일매일 응답받을 기도 수첩의 말씀. 그러면서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의 흐름. 그럼 우리 안에 세상 체질이 빠져나갈수록 복음이 뿌리가 내릴수록 기도가 되어져요. 또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문제 사건을 터뜨려서 기도 체질로 만드십니다. 엎드리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것도 또 직장생활 하는 것도 사업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해야 될 줄 믿어요. 하나님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하면 너무나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하고 영적인 문제 옵니다. 정신 문제 와요. 특별히 여러분들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가 돼야 돼요. 미션, 수행기도.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39절에서 46절. 예수님의 미션은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걸 놓고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핏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자신의 미션을 수행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았다면 그 미션 속에 내가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기도 속에. 라스베가스는 정말 영적으로 캄캄한 도시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윤리적인 설교합니다. 사회적인 설교합니다. 도덕적인 설교합니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윤리도덕 그것 말 안 해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지 말라고 말 안 해도 안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그 미션,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 흐름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사모를 통해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지역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요. 반드시 바뀝니다. 제가 매주 마켓에다가 이제 갔다가 메시지를 놓습니다. 전도하면서. 그럼 다 듣고 전화 와요. 그리고 계속 들어요. CD가 없으면 왜 없냐고 또 전화 와요.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가 어디냐고 묻고 그래요. 지금 교회 없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서 그렇게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구나. 그래서 내가 이 2016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나의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믿음으로 도전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현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입니다. 뭐 우리 교단에서 파송을 안 해도 선교사적인 마인드로 가서 사역을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라고 몇 번 권유를 했지만 제가 거부했어요. 나에게 주신 확실한 비전이 보일 때까지 제가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전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그 헌신이 무엇인지 이제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차 선교 대회 때 이 선교사 파송을 받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원단 때 3일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정말. 왜? 바울이 파송되기 전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이 사명, 목표, 이 부분을 내가 붙잡고 제 인생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우리 라스베가스 늘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도 더 큰 예비된 응답으로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많은 일꾼과 제자들을 세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라스베가스 그 선교 현장에 흑암 문화권을 살릴 문화인 전문교회, 또 대학 살릴 대학 제자들, 대학 전문교회, 또
정말 도박과 마약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살릴 치유 전문교회, 하나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장소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 유승희 권사님 하노이 그 지역으로 파송받게 되는데 정말 중직자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힘을 달라고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세 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영적 흐름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 자신이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복의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라스베가스 어둠의 모든 감의 현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제자가 세워지며 문화인들이 세워지며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지며 역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유승인 권사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저가 성령 인도를 받는 귀한 중직자로 아버지 하노이를 살리며 아버지 많은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